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듣고 일어나 두려움 없이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3분 이상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기쁨과 만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16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완벽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처음으로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에 제자들이 반응하는데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제로 자신 곁으로 끌어들이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마치 예수님을 나무라듯 이야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 라고 하는 것에, 그 말의 말씀에 혼란스러움 그리고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고, 그런 당혹감은 예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행동을 낳게 되었고, 또 그런 모든 베드로의 행동 그 이면의 마음의 동기는 아마도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오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6일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 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하신 엿새 동안 기다리셨다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두려워하고 당혹감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안도감 또한 편안함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사건의, 이 변화산 사건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로 주어지는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이 말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연약해서 또 예수님께서 의지가 없으셔서 또 예수님께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 십자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로마의 권력에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동들 안에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 이 모든 이면에 예수님 마음의 동기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처음 듣고 나서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도 살피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일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요?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그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오늘 하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엿새 동안 기다리셨다가 회복되지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한 이후에 6일 지난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사건들을 할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간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도 그렇게 하였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또 이 3명만 따로 떼어서 더 깊은 동산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법상 증인은 반드시 2-3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3명을 데리고 가서,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3명을 데리고 가서 이런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시거나 또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3명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전달하게끔 이 3명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은요, 부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것들을 훈련하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3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장면을 3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단순히 외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영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신성이 몸에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나니까 입고 있던 옷도 빛나게 되어지는 모습들로 이렇게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전에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의 생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원래 모습. 그럼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뭘까요?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고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얼 신성의 본래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해놨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의 생얼은요 말씀이고 생명이며 빛이며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원래 모습을 요한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생얼,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원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니 모세와 이 엘리야는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 모세하면 율법이고요 엘리야 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되는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 사람인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시대 때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공통점이 있고요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엘리야도요 불수레와 불말로 승천해서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모여있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9장 30절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세 명이 모여서 함께 마치 회의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누가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누가는 당시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누가는 그것을 기억했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요, 장차 뭐뭐 하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장차 뭐뭐 하실, 앞날에 일어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주 임박한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간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앞에 일어날 계획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별세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별세할 것을이라고 할 때 이 것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로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것을, 별세할 것을의 이 것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채워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워지는 사건, 무엇이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예언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채워져 나가는 일이 별세, 죽으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도 아니고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고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별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엑소도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습니까? 엑소도스, 출애굽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엑소도, 그래서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해서요, 무엇으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신 것이 무엇으로 벗어나다인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육신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합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고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진짜 누가나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단어를 썼겠지만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입장 또 그리고 우리의 입장 또 담아내는 단어를 딱 선택해서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겪으셔야 하는 미래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현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로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살아 있습니다. 왜요? 지금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대면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잠자듯 일어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지금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먼저 알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구스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챕터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과거가 뭔지, 미래가 뭔지, 현재가 뭔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현재.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어지고요, 굉장히 분명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영원한 현재형으로 모세를, 엘리야를 대면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얕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게 될 일들을 함께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요,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역사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까지도 다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진짜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을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거나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막 생깁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우와, 이런 거였어?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구약과 연결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이랑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만 깨달아져도, 한 구절만 깨달아져도 막 온몸에 전율이 돋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고 행하셔야 될 일들을 깨닫고 있다면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 환희 가운데 하나님 곁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고요, 가게 될 천국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요, 분명히 그 기쁨과 희열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채우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황홀경에 빠집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나서요, 황홀경에 빠져서 베드로가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눈앞에 황홀경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지금 자기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만 봤던, 구전을 통해서만 봤던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직접 대면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황홀경 가운데 바라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생각 깊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충실하게 그냥 입 밖에 내뱉는 사람이라면 베드로는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에 기념비적인 인생,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여기구나, 이 산에 기념비적인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신도 이 놀라운 그림의 한 부분,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내고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마음이 순수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순수한 마음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는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자신도 모르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놓는 잘못된 오류를 범합니다. 주를 위하여 셋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것을 바로잡는, 베드로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가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 취급해버리는 이 말을 했더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빛 가운데 함께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이 구름이 있는데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때 홀련히 구름이 덮고 빛이 비추어질 때요, 모세와 엘리야가 가려져 없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한 분만 남잖아요. 베드로야, 잘 봐라, 동급이 아니야,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내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멱살 잡아서 끌어들여서 예수님께 나무래듯 하는 무례한 일도 저질렀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절대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의 말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구름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장면 가운데 말씀하셔요?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과 다르다고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받아들여라, 수용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은요, 확실히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해가 아니라 확신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이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 이거 이해가니? 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고 확신 가운데 믿으라 말씀하시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어 우리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런 행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요, 6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검증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절대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듣고 들음. 두 번째, 엎드려 엎드림. 세 번째, 두려워 두려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들음, 엎드림, 두려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 죄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들음, 엎드림, 두려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초막을 짓겠다고 반응했던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은요, 즉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렇게요, 들음과 엎드림, 그리고 두려움, 경외감 이후에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들었습니다. 들음.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데 엎드린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들음과 엎드림, 경외와 두려움,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안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제자들 지금 들음과 엎드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엎드렸었는데 손을 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그래서 엎드림이 없어졌습니다. 엎드렸다가 일어났잖아요, 손 대서. 그리고 또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없애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애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들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셔서 일어나라, 엎드림을 회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근데 없애지 않는 것은 들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떠서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게요, 성도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은 엎드리는 인생, 그리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대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엎드림은 일어섬으로,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렵고 경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음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들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검증하기 위해서 듣는 것 아닙니다. 뭐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 일어나게 하셨고 왜 평강을 주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들음이 중요할까요? 들은 대로 일어서서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들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을 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은요,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말씀을 듣는 백성입니다.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만 있어요? 아니요.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어요? 아니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엎드려서 두려움으로 산 위에 초막지는 인생이 아니라요, 산 아래에서 우리의 사명,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자들이 3명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산 위에서 들은 것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들음이 중요합니다. 내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내 말 가운데 담아내서 증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절이잖아요. 마지막 구절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끝부분에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록해놨냐면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슨 말이에요? 들은 대로 일어나서 가택연금, 죄인으로 연금되어져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새 제자에게 임명하셨던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여야 해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이해하고 검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야 합니다. 소리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는요 존재감이 없고 자취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동안 설교했는데요, 첫 번째 했던 이 제 말 목소리는 다 존재감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요 소리는요 존재감도 없고 자취도 남기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남겨요? 여운을 남깁니다. 울림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소리는 없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놓으신 그 여운, 울림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남고, 그 울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울림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부활의 증인된 삶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놓으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단순히 황홀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놓으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여운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울림으로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